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본문 1절을 보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뵈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면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나면 우리 지역이나 교회나 나의 삶에 예수님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내야 합니까? 이 소문은 누군가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지역과 교회에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부터 주님의 성전을 채워서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통해서 한쪽이 마비가 되어지거나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어지는 병을 뜻합니다. 집안에 중풍병자가 한 명 생기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나을 기미가 없는 중풍병자는 몸의 마비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수발들며 간호하는 가족들이 더 힘듭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가족들도 점점 힘들어하고 돌보는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풍병자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게 가면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쉽게 믿지 않던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확신의 참말을 하자 결심하며 친구들의 뜻대로 밖에 나간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중풍병자가 나아서 예전처럼 자기들과 같이 어울려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갔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과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속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올라가 지붕에 흙을 털고 구멍을 냅니다. 그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갑자기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구멍이 점점 크게 나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며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중풍병자는 상에 드리워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남의 집에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중풍환자가 된 친구를 치료받기 위해서 내렸던 이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서기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예수가 무엇인데 자신이 멋대로 죄를 사하여 주며 신성모독을 하냐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 시점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형체나 증거가 없어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 시점에서는 형체가 없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만 하는 것은 쉬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눈앞에 증거로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곳을 보게끔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 받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한 친구, 그리고 중풍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친구,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친구, 바로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구원과 병의 치료는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설득하여 예수님께로 내려와 치료받은 것처럼 좀 힘들더라도 가족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데리고 나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